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자주 쓰신 방법이 바로 비유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이 비유법은 예수님의 가르친 것들 중에 3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인 등불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통해 이 비유 안에 담겨있는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등불의 취급에 대한 말씀입니다. 등불의 잘못된 사용법 2가지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잘못된 사용법인 경우를 살펴보면 첫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불을 항아리에 숨기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등불을 평상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등불을 침상 밑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등불을 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빛이 필요해서입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2가지 경우는 오히려 빛을 차단하거나 효용성을 떨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 경우는 빛을 비추기 위한 등불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반대로 등불의 올바른 사용법은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등불을 받침대 위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누구든지 등불을 방 중앙에 있는 등 받침대 위에 둡니다. 그래야 방 전체를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빛 그 자체를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빛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두운 방에서 빛 그 자체를 보기 위해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등불을 켜는 목적은 빛 그 자체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통해 어두운 곳에 있는 사물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즉, 방 안에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등불의 2가지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등불은 어두움에 숨어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어두움에 숨어 있는 것들이 빛에 의해 드러납니다. 둘째는 등불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나타나게 합니다.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이 빛에 의해 찾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을 구분하자면 숨은 것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숨은 것은 비의도적인 것입니다. 마치 달이 구름에 숨듯이 자연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감추인 것은 남이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감추인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숨기듯이 인위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어두움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두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등불의 의미를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복음, 진리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불이 예수님, 복음, 진리를 의미할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는 첫째, 등불을 항아리에 넣듯이 예수님이 숨어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즉, 예수님을 내 안에만 모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바꿔 말해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무것도 안 하며 그냥 있는 것은 숨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합니다. 둘째, 등불을 침상 밑에 두듯이 예수님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남들이 찾지 못하도록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분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위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도록 감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밀을 나는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감추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공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어때야 할까요? 등불을 받침대 위에 두듯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혹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등불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듯이 예수님은 숨어있는 악한 것들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안식일에 가르치실 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 안에 숨어있는 악한 귀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둘째, 등불이 의도적으로 감추어진 것을 나타내게 하듯이 예수님은 감추어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서의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감추어 놓은 자기들의 죄가 드러났기에 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 안에 감추어 놓은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겨지고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숨겨지고 감춰졌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는 의도적으로 땅에 감추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45절부터 46절에 숨겨진 진주의 비유는 비의도적으로 숨어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감춰져 있는 혹은 비의도적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고 찾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등불이 예수님, 복음, 진리를 의미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등불이 성도를 의미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등은 한쪽 끝에 손잡이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대롱 모양의 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등의 윗부분에는 기름 공급하는 구멍과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습니다. 등불은 기름을 태워 불을 피우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등이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이는 불을 켤 수 없습니다. 등이 성도를 의미하면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도에게 성령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즉 성령님이 없이는 성도는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이 기름에 의해 빛을 비출 수 있듯이 성도는 성령님에 의해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만 성도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물질, 명예, 권력이 있다 해도 성령님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자기 힘이 아니라 아니면 세상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복음을 전하기 앞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자세는 등불을 항아리에 넣어두듯이 성령님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등불을 침상 아래 두듯이 성령님의 은사를 헛된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자세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듯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의 은사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 등불이 숨은 것을 드러나게 하듯이 성령님은 성도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등불이 감추어진 것을 나타나게 하듯이 성령님은 성도에게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없이 진리를 찾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만약 성령님 없이 진리를 구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이지 못하며 공허한 것들입니다. 또한 악한 영이 주는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망으로 이끄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를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등불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겸손하게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은 있는 것 위에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교만하여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논리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의 법칙에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법칙은 달란트 비유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진 종이 일하여 5달란트를 더 남겨 총 10달란트를 소유했는데 주인은 게으른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종에게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받은 은사를 사장시켜 버린다면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주신 은사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불의 비유에서 등불은 예수님, 복음, 진리와 성도로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듯이 우리는 예수님, 복음, 진리를 숨기거나 감춰서는 안 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예수님, 복음, 진리를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복음, 진리는 숨겨진 악한 것들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 복음, 진리는 감춰진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 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복음, 진리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복음, 진리를 통해 감춰진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등불을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듯이 우리는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받은 은사를 사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